안녕하세요. 물된 동산의 가정을 꿈꾸는 김희중 목사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예배를 돕기 위해서 성경 이야기 영상 설교 콘텐츠를 하나씩 제작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각 가정에 귀한 예배를 일으키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맥스 루카도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작가의 풍부한 상상력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이야기로 재탄생시켰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아무도 내게 손을 댄 사람이 없었다. 아무도, 단 한 사람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친구들도 아무도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보았다. 내게 말도 했다. 나는 그들의 말소리에서 사랑을 느꼈다. 그들의 눈빛에서 관심을 보았다. 그러나 그들의 촉감은 느낄 수 없었다. 손길이 닿은 일은 전혀 없었다. 단 한 차례도 아무도 내게 손을 대지는 않았다. 다른 이들에게는 흔해 빠진 일들이 나는 턱없이 탐났다. 악수, 따뜻한 포옹, 어깨를 툭 쳐서 날 불러주는 것, 마음을 훔치는 입술, 나의 세계에서 사라져버린 것들이었다. 아무도 내게 손을 대지는 않았다. 나는 거리에서 다녀서는 안 될 존재였다. 나는 그야말로 접촉해서는 안 될 대상이었다. 나는 문둥병자였다. 어느 수수철 손가락 끝에 감각이 오지 않았다. 처음에 한 손가락이 점차 다른 손가락이 그랬다. 감각이 완전히 사라졌다. 아내도 어느덧 알고 있는 듯했다. 내 몸에 달린 손이 몸과 따로 놀았다. 어느 날 오후 세수를 하려고 대야에 손을 담갔다. 물이 붉은 빛으로 변했다. 손가락에서 피가 설설 흘렀다. 어떻게 손에 베인 것일까? 칼에? 날카로운 쇳날에? 그랬겠지. 그러나 감각이 전혀 없었다. 당신 옷에도 묻었어요. 내 뒤에서 아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내 옷에 묻은 핏방울을 보며 대 앞에서 도대체 얼마를 서 있었던 것일까? 내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돌아서서 아내의 젖은 눈을 보았다. 아내 옆에는 3살 난 딸아이가 서 있었다. 딸아이의 얼굴을 쳐다보며 말없이 뺨을 어루만져 주었다. 아내는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나 또한 아직 선한 손으로 아내 어깨에 손을 대었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접촉이 될 것이었다. 그 뒤 5년이 지나도록 아무도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아무도. 제사장으로부터 부정하다라는 문둥병 선고를 받고 난 후 난 성 밖으로 쫓겨났다. 아내는 옷 보따리와 빵과 동전을 들고 성문으로 나를 찾아왔다. 아내는 말이 없었다. 친구들도 모였다. 그들의 눈 속에서 본 것은 그 뒤로 모든 이들의 눈 속에서 본 것의 전조와 같았다. 두려움 반 연민 반의 그 눈빛. 내가 다가서자 그들은 물러섰다. 내 병에 대한 두려움이 내 마음에 대한 연민보다 컸던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그리고 이후로 내가 만난 모든 이들은 뒷걸음질 채 쳤다. 문둥병 5년에 양손이 뭉툭해졌다. 손가락 끝이 떨어져 나갔고 한쪽 귀와 코도 살점이 떨어져 나갔다. 나를 보면 아버지들은 자식을 붙들었다. 어머니들은 얼굴을 가렸다. 아이들은 손가락질하며 쳐다보았다. 문드러진 상처는 몸에 걸친 누더기로 가릴 수 없었다. 눈 속의 분노 또한 얼굴을 두른 수건으로 가릴 수 없었다. 아예 분노를 숨기려 하지도 않았다. 멀없는 하늘에
흉측해진 주먹을 휘두르며 하소연하던 밤이 얼마나 많았던가.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했다고 이래야 합니까? 그러나 단 한 번도 대답은 없었다. 다만 사람들의 조롱하는 소리만 들려올 뿐.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몇 주 전 감히 우리 동네까지 걸어가 보았다. 동네 안으로 들어갈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저 우리 밭을 한번 보고 싶었다. 우리 집을 다시 한번 보고 싶었다. 행여라도 아내 얼굴을 보고 싶었다. 아내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풀밭에서 아이들이 몇 보였다. 나는 나무 뒤에 숨어 아이들이 뛰고 달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얼굴이 어찌나 해맑고 웃음이 어찌나 마음을 끌던지. 한순간, 정말 한순간 나는 더 이상 문둥병자가 아니었다. 나는 농부였다. 아버지였다. 너는 아이들의 행복에 도취돼 나도 모르게 나무 뒤에 걸어나와 등을 꼿꼿이 펴고 심호흡을 했다. 그때 아이들이 나를 보았다. 뒤로 물러날 겨를도 없이 아이들 눈에 띄고 말았다. 아이들은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졌다. 다들 떠난 자리에 꼭 한 아이가 우두커니 남아있었다. 아이는 동작을 멈추고 나 있는 쪽을 쳐다보았다. 나도 모른다. 확실히 말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아버지를 찾고 있는 것 같았다. 내가 오늘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것도 바로 아이의 그 눈빛 때문이다. 물론 무모한 일이었다. 모험이었다. 하지만 이 마당에 나한테 손을 할 일이 뭐 있겠는가. 그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다. 문둥병자의 주제넘은 하소연에 나를 죽이던지 아니면 내 부탁을 들어주어 병을 고쳐주든지 둘 중 하나겠지. 그게 내 생각이었다. 돌 뒤에서 나는 그분이 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뒤따르고 있었다. 나는 그분이 몇 발자국 사이로 가까워질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앞으로 나갔다. 주여! 그분은 걸음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다. 연한 명 다른 사람들도 나를 보았다. 두려움의 물결이 무리를 훑고 지나갔다. 여기저기서 팔이 얼굴로 올라갔다. 아이들은 부모 뒤로 숨었다. 부정하다! 누군가 소리쳤다. 겁에 질린 그런 모습은 수천 번도 더 본 것이었다. 모두가 뒷걸음질 섰지만 그분만은 아니었다. 그분은 내 앞으로 다가왔다. 내 앞으로.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다만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분이 말 한마디로 나를 깨끗게 하셨다 해도 나는 감격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그분이 기도로 나를 깨끗게 하셨다 해도 나는 기뻤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나에게 말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내 곁으로 왔다. 그리고 나에게 손을 댔다. 5년 전 아내가 내 몸에 손을 대었다. 그 뒤로 아무도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오늘까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분의 말은 그 손의 감촉만큼이나 부드러웠다. 밭고랑으로 물이 흐르듯 내 몸에 기운이 물려들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마비됐던 부위에 온기가 느껴졌다. 말라 비틀어진 부위에 힘이 느껴졌다. 죽어있던 피부가 살아나고 뭉툭해졌던 손마디에 새살이 돋아났다. 구부렸던 등을 펴고 고개를 들었다. 그분의 허리께 머물던 내 눈으로 이제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 그분의 미소 띤 얼굴. 그분은 손을 오므려 내 귓전에 댄 뒤 바싹 곁으로 다가왔다. 어찌나 가깝던지 그분의 따뜻한 호흡과 젖은 눈빛을 그대로 느끼고 볼 수 있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병이 나았음을 보이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서 네가 깨끗게 되었음을 증거하라. 그래서 나는 지금 거기 가고 있는 중이다.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그를 끌어안는 참이다. 아내에게 내 몸을 보이고 아내를 끌어안아 줄 것이다. 딸아를 번쩍 들어올려 끌어안아 줄 것이다. 그리고 더러운 내 몸에 손을 댄 그분, 예수님을 나는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말 한마디로도 나를 고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분은 단순 치료 이상의 것을
나에게 주기를 원하셨다. 그분은 나를 존중하고 내 가치를 인정하며 내게 신앙을 주기를 원했다. 생각해보라. 사람도 손대지 않던 무가치한 자가 하나님의 만지심을 입는 존귀한 자가 되었으니. 문둥병은 어떤 질병일까요? 이 병에 걸린 환자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문둥병은 신경세포를 죽게 하는 병입니다. 심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부터 신경세포가 죽어갑니다. 신경세포가 죽으면 그 주변의 살도 근육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눈썹, 손톱, 귀, 코, 입술 이런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나중에는 손가락도 발가락도 더 심하게 되면 손목도 발목도 무릎도 떨어져 나가게 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병이 문둥병인 것입니다. 지금은 치료제도 개발이 되고 또 병이 어떻게 전염되는지도 밝혀져서 거의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런 병이 되었지만 100년 전만 해도 문둥병은 사람들로부터 가장 무서운 병으로 생각되어지는 그런 전염병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들,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 우시야 왕,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 이런 사람들이 죄에 대한 심판으로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둥병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선입관이죠. 그렇지만 고대 시대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문둥병이 다른 질병들보다 더 큰 그런 선입관을 갖게 만들었던 것은 그 문둥병 환자의 겉모습이 차마 바라보기 힘든 흉측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는 문둥병자로 의심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제사장에게로 데려가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 의사도 또 병원도 없던 시대에 질병의 진단은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제사장이 환자의 환부를 살펴보고 이것은 문둥병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부정하다라고 선언을 내리게 되면 이 사람은 병이 완전히 깨끗해져서 그 제사장으로부터 정결하다라는 확증을 받기 전까지는 그 부정함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문둥병자로 확정된 사람은 어떻게 다루어졌을까요? 그는 입고 있는 옷을 찢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풀어 헤쳐야 했습니다. 윗입술을 가리고 스스로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문둥병자라는 사실을 알고 피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문둥병자나 다른 부정하게 여겨지는 사람의 몸에 닿은 물건이나 사람도 함께 부정함을 입는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는 자기가 살던 마을에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마을 밖으로 쫓겨나서 격리돼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 병이 모든 병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병의 증세가 단기간에 아닌 오랜 기간을 거쳐서 서서히 발전하고 서서히 죽어가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흉측한 외양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과 돌팔매질을 받아야 했다는 것이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서까지 철저하게 버림받는 거절감 속에서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고대 시대에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이 문둥병자를 맞닥뜨리게 되었다.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 같습니까? 엄마들은 자기 아이들부터 자기 뒤로 숨겼겠죠. 남자들은 그 문둥병자를 향하여서 돌멩이를 던졌을지도 모릅니다. 율법에
문둥병자가 마을에 나타나면 돌을 던져서 쫓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기근의 시대에 마을 사람들이 먹을 것을 가져다 주지 못하면 문둥병자들은 밖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마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은 돌을 던져서 쫓아야 하겠습니다. 마을에 들어갔다가 돌에 맞으면 문둥병자는 그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문둥병자는 마을 바깥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마을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자가 목숨을 걸고서 마을 안으로 들어갔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만큼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어떤 절박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문둥병자가 숨어 있다가 예수님이 가시는 길 앞에 갑자기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뒤로 물러설 때 예수님은 뒤로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문둥병자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냥 고쳐주소서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고쳐주소서라는 말은 모든 환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요청이지요. 그러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말 안에는 이 사람의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비가 할 수 있거든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한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이 마음에 원하시기만 하면 자기의 문둥병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에만 기대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긍휼에 의지하여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간구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다가가셔서 그의 환부에 손을 얹고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모두들 뒤로 물러설 때 예수님은 그 냄새 풍기는 문둥병 환자에게 다가오셔서 더럽고 부정한 그의 문둥병 환부 위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말씀으로도 충분히 고치실 수 있음에도 예수님은 왜 굳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우리의 병든 몸을 치유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몸은 다시 병들고 죽음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은 그의 병든 몸만이 아니라 더 깊은 상처로 아파하는 그의 영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고 여기는 거절감, 배신감, 원망, 분노, 외로움, 슬픔. 예수님은 그 모든 영혼의 고통을 치료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의 병든 몸에 생기가 퍼지고 그의 세포가 살아났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눈길, 그리고 그분의 사랑의 그 손길을 통하여서 그의 얼어붙은 영혼 깊은 곳이 사랑의 온기로 녹여지고 치료되었습니다. 그분의 보시기에는 문드러져가는 그 문둥병의 몸만이 아니라 죽음에 매여있는 그의 영혼이 훨씬 더 참혹하고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만지심에는 어떤 그분의 마음과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너는 더럽지 않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의 그 눈물과 아픔을 안다. 네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여기에 왔는지 안다. 얼마나 오랜 기간, 얼마나 깊은 어둠과 아픔 속에 신음했는지 알고 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너를 온 마음으로 환영한다. 너는 존귀하고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내가 너의 온 몸과 영혼을 친히 이 손으로 지었다. 네가 믿음으로 날 붙들었으니 나도 널 붙든 이 손을 결코 놓지 않을 것이다. 그날 이 치유받은 문둥병자의 집에 어떤 모습이 펼쳐졌을까요? 얼마나 큰 기쁨과 눈물과 사랑이 가득했을까요? 한 사람의 심장에 채워진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이 주변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퍼져가는 것을 마음에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군가의 손을 따스하게 잡아주고 한 사람을 깊이 안아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손길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우리 곁에 있는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작은 그 사람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밤이 지나기 전에 그 지극히 작은 그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사랑의 손을 내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